네, 반갑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반기 사역을 위한 워크숍을 떠나심으로 인해서 부족한 제가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이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삶의 고난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충청북도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냥 뭐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었고 또 엄마도 뭐 나름 괜찮은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나름 괜찮게 살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정말 남들이 흘리지 않아도 되는 많은 아픔의 눈물들을 흘리면서 성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이다 보니까 정말 외향적으로 밖의 생활만 하지 가정의 삶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외향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6남매를 어린 자녀들을 낳아놓고 돌아가시는 엄마가 정말 눈을 제대로 감으셨겠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엄마의 부재라는 그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들은 지금도 보시면 뭐 어머니가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너무 제일 부러운 게 제가 어머니가 지금까지 함께 계신다는 분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엄마의 사랑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작은 솜털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필요한 것이 엄마의 사랑이라 이렇게 항상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눈물과 아픔 속에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부터 그 아팠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정말 아까 찬양의 전주에도 나왔듯이 아무도 줄 수도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러한 이제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영주 장로님도 충북도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서 풋풋한 사랑을 하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저희들이 처음 이제 신혼생활을 하게 된 곳은 경북 월성 원자력이 건축되고 있는 나아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생활이 출발을 하였지만 그때에 이제 장영주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반장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저희지만 제 눈에 볼 때에 그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부러워만 했죠. 교회를 가려고 하는 마음은 먹지를 못했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는 저를 딸로 불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나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보쌈 하듯이 와서 날름 안고 가서 막 매를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더니 결국은 서울에 있는 무의동 교회 사모님이 되었더라고요. 그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을 해주시는 사모가 되었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좋다, 신앙생활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냥 이제 남편이 꾸준하게 가니까 저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주일날 따라갔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잘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역에 권찰로 선택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제가 또 책임감은 조금 남보다 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찰이라는 직분을 받고 나니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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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때는 또 많은 이제 기도회가 왕성한 때였고 또 많은 이런 신앙의 간증들을 교회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오셔서 간증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신앙의 도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서울에서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구역에 서울 그 시흥교회에서 권사님이 한 분 내려오셨는데 우리 구역에 소속이 됐는데 아마 그때가 60대 초반이었는 것 같아요. 신앙이 너무나 진실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에 큰 도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을 이제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이 이제 어리고 뭐 다 철부지죠. 한 7,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와서 있는 것은 아니고 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남편 조금 보살펴주고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내려오시면 이제 저희들을 데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지금 같으면 뭐 신천지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회 이런 것들이 뭐 불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롯이 이제 우리 구역 식구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전도했던 분이 심장 판막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집 주인이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었는데 6명이서 그날도 막 모여서 이제 구역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시퍼런 멍이 뭐 말도 못하게 들어있었어요. 그만큼 자기가 이제 가슴을 치면서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신유의 은사를 받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또 저에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의 제목은 뭐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성령님이 저한테 역사하시기를 이제 우리 6남매를 엄마처럼 키워준 저의 위에 언니가 있습니다. 저하고 4살 차이인데 그 언니가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정말 많이 아픈 상태였는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언니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죠. 방언으로 막 얼마나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때 우리 큰딸이 8개월인가 그쯤 돼가지고 이제 안고서 기도를 하는데 얘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막 숨을 조이게 막 제가 너무 강력하게 안으니까 그래가지고 손을 딱 부딪히더니 저쪽으로 나가서 안그만큼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성경책이 혼박 다 젖었어요. 눈물 콧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렇게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환자이면 좋아하시는 열왕기하서 20장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정말 지금도 그 소리가 한번 더 듣고 싶은데 지금은 안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인자하신 음성을 들으면서 응답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언니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그때가 제가 27살이었어요. 그 신앙을 토대로 이제 지금까지 어떠한 뭐 역경이 와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때의 체험한 그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거제로 남편이 이제 대우조선에 취업이 됨으로 인해서 거제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잠시 장승포에 머물다가 이제 신현으로 이사를 오면서 신현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서 또 딸 하나와 아들을 낳다 보니까 한참 이제 아이들 양육하느라고 좀 쉬었죠. 신앙생활이.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체험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의 마음을 강력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말씀 앞에는 항상 나와야 된다. 이러한 이제 강력한 저의 마음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면서 잠시 봉사를 쉬다가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로 이제 다시 봉사를 하면서 18년을 섬기는 가운데 이제 유종화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가 막 한참 이제 새로운 새가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대로 교인 관리가 안 되겠구나 해서 새가족부를 이제 만들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발탁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0여 년을 새가족부를 하면서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는 중에 2000년도에 이제 권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 안수, 머리에 안수하는 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15명이 권사로 선출이 되어서 권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각 처에서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오셨다 하지만 교회 자체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에 뭔가 조금 이렇게 질서가 좀 깨우쳐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건의를 해서, 목사님, 저희들이 조금 도시에 나가서 견학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드렸고, 그때에 이제 우리 지금 90이 넘으신 것 같아요. 박행성 권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거제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이 이제 시내에서 오시다 보니까 뭔가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에 명성교회에 견학을 가며 거기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모습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성전에서 그냥 새우잠을 자다시피 자고 4시에 열리는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어디 개미떼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처럼 새벽기도, 명성교회 새벽기도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인데 엄청난 그 새벽기도의 그 무리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또 예배에 막 뜨겁게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이제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권사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앞서서 봉사하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권사회를 결성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전도회가 그전에는 2개밖에 없었고 그냥 위에 언니들이 여전도회를 그냥 리더하고 있는데 좀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여전도회를 이제 연합여전도회를 결성을 해서 연합회장이 선출이 되고, 그때 이제 제1대가 윤옥자 원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도회를 또 이렇게 틀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여전도회를 틀을 잡고 이제 경남여전도회 또 전국여전도회를 가다 보니까 많은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우리 신영교회 여전도회 권사회 어디에 내놔도 정말 부끄러움 없는 아주 잘 잡혀 있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잘하는 그러한 여전도회이며 권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권사회에서 그 다음 해에 견학을 갔는데 천안중앙교회라고 갔는데, 그곳에서 또 도전을 받기를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는 딱 종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딱 정면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면 마치기까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이 큰 교회를 자기가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해주는 그 기도의 힘으로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중보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또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중보기도회를 결성을 해서 제1차로 우리가 그때는 80명이 넘는 기도팀이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날마다 기도회를 했거든요. 2시 반에. 근데 그때 이제 어린 아이 윤찬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정말 생명이 위독할 만큼 위중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우리 중보기도팀의 1호의 응답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기도하였던 분들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참 많이 있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때의 여수에 있는 병원에 이제 부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보니까 그냥 정말 그냥 숨이 곧 떨어지게 생겼었어요. 근데 그런 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애를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해나온 저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저는 지금도 이렇게 교인들에게 그런 소리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딪혔을 때 쉽게 말해서 뭐 누가 손님이 옵니다. 500명이 넘는 노회원들을 어떻게 밥을 하지요? 막막하지요. 그러나 계획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하는 거죠. 저는 음식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교회의 행사들을 이렇게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거는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릇은 여기까지구나. 아예 그냥 마음에 체념을 했는데 교회 일은 내가 얼만큼 입을 벌리는 만큼 채워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절실하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시던 해에 12년에 이제 장로라는 귀한 직분의 안수를 받고 지금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물어가는 태양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내가 얼만큼 충성하고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 그거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그것을 해나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항상 붙여주십니다. 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워서 돕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사람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준비만 하면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저는 아주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는 항상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이 있잖아요.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다가 잠깐 후에 뭐 어떤 모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꼭 지켜나가시고 예배의 자리 할 수만 있으면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시고 또 봉사, 충성, 그만큼 내가 수고한 내 손이 놀려지고 내 발걸음이 움직여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잘 봉사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일하면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나는 그냥 주님의 등 뒤에서 도구로 쓰임받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리더자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이제 도와서 어떻든 목사님께서 목회를 해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도와서 뭔가를 이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거 내가 했다. 내가 나오면 전혀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오로지 목사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간증할 때에 나는 뒤로 가고 하나님과 목사님은 앞에 오시고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말없이 묵묵하게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죠. 주님은 평안을 원하시지 다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서서 일하시다 보면 오해도 받게 되고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을 앞서서 끌고 가다 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고는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부드러워져야 되겠죠. 부드럽게 대화하면서 해나가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러한 오해들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떡합니까? 같이 무릎맞금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밖에 안 생깁니다. 싸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다툼밖에 안 생기니까 내가 억울한 누명이 쓰게 됐다. 무슨 정말 억울한 소리가 들어왔다.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절대 무릎맞금질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결과의 빛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수고의 결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은혜의 길로 살아가시는 귀한 새벽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제단에 세워주시고 두서없지만 저의 삶을 하나님 성도들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간증이라면 아버지 기억되면서 저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기억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라면 성전을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고 주의 영광의 빛이 되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새벽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우리 신용교회가 더욱 기도의 불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성 봉사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섬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사오니 믿음으로 건강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워크샵 중에 있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의 리더와 부목사님들의 도움과 각 구역의 활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신영교회가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름다운 신영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